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두 명의 여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을 꼽고요. 또 한 여인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답답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부단히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잖아요. 왜 5번 결혼했을까요? 남자를 미치게 사랑해서? 아니에요. 살고자.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왜 가늠했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여인도 살고자 가늠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그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 5번을 결혼하는 것, 가늠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선택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하고 죄만 쌓게 되었죠.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극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죠. 그러나 가늠한 여인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선택의 삶 속에서 오늘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족이 있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의 삶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바뀐 그 계기, 포인트는 뭐죠?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는 삶 꿈꾸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대 여기는 지금 10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10대 때 가졌던 꿈 지금 그 꿈이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20대의 꿈 동일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었던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고 집사님하고 카페에서도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고 집사님 전성기는 어쩌셨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막 졸업하고 처음 직장 나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 가졌던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쁘고 후회 없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면 그 꿈을 잃어버려요. 오늘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냥 살고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삽니다. 만족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한 존재로 그냥 동물처럼 생존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퍼뜨리라고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희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삶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시고 예수님의 만남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횡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만난 게 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가장 변화의 사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오늘 그 고백이 나오세요? 저는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요. 저는 예전에 만족하는 삶이 없었어요. 제가 10대 때 가졌던 꿈. 저는 어렸을 때 육군 대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군인 대장. 그러면서 20대에 꿈이 바뀌었어요. 어떤 꿈으로 바뀐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보통 신앙인들이 그렇게 바뀌죠? 처음에는 그냥 신실한 집사님에서 나중에는 돈 많이 버는 장로님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났어요. 은혜를 좀 입었어. 그때 제가 30대에 어떤 꿈을 가냐면 성공한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많이. 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결국은 뭐냐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10대에는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고요. 20대 때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또 30대 때는 내가 변화된 모습의 그 한계 속에서 그것이 잘 사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삶의 분명한 목표가 보이고 인생의 바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걷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고통들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옛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서 내가 정말 무엇인가 붙들어야 되니까 내가 꿈을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왜 횡재했냐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저는 만약에 예수님 진짜 안 만났으면 제가 뭐가 됐을 거라고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나이트 사장이 될 거라니까요. 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번 사는 거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뭐 고귀하게 엄숙하게 살아요. 진짜 재밌게 살아야죠 인생을. 근데 그게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결국은 돈이 최고인 것인 줄 알고 세상에 권력이 최고인 것인 줄 알고 유명해지는 게 최고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정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위로를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횡재한 거예요. 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사님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사역자가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월급 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제가 어딨어요. 부러우시면 사역자가 되십시오. 주의 종이 되십시오. 그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떨떠름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일이야.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요, 가끔씩 예배에 빠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도 혹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빠지지 못해요. 그런데 참여하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감사가 큰 거예요. 저라고 안 아프겠어요? 저라고 집에서 안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정말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와도 왜 예배 나오는 줄 아세요? 그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 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더욱더 힘쓰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서론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냐면 유익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선 오늘 8장 1절의 내용은 우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의 내용. 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오늘의 내용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뭐 7장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위협들이 이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냐면 감난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난산이라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산에 감람나무가 있는 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산이에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뭐가 대단한지 모르실 거예요.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당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그 흔한 얘기를 이렇게 막 촛불 켜놓고 보면 여기는 신령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막상 가보십시오. 신령한 곳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8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큰 시험을 처하게 되거든요.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오실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왜 감람산으로 갔느냐? 특별한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에 이 감람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죠? 쉬러 가셨나요? 절대 쉬러 감람산에 안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기도하시러 가시던 분이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람산은 요새도 아닌데 특별한 영이 있지 않는데 왜 감람산으로 가셨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왜?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 기도의 시간이 끊겨서는 결코 그분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지켜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위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지저스 커피,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여러 공간들이 있지만 저번에도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참 애착이 가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구간, 신간, 별간 중에 제가 애착이 가는 공간이 어딜까요? 네? 구간? 왜? 처음 시작했으니까? 신간? 왜? 맞아요. 저는 세 군데 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데가 뭔지 아세요? 신간이에요. 왜? 기도실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제 영국 기자들이 와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거의 모든 분량을 집중해서 사진 찍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기도실. 기도실 앞에서 포즈 취해봐라. 기도하는 모습 취해봐라. 그러면서 기도실 너무 좋다. 막. 근데 이거는 오시는 분마다 얘기해. 아, 여기가 교회라고 그러면 기도실이냐고 진짜냐고 봐도 되냐고 보면 너무 좋다고. 이번 주에 배재영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왔어요. 배재영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커피하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만 앉혀놓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때 안희원도 있었어요. 막 태어나서. 그런데 두 사람만 놓고 계속 설교하고 없었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캐나다에 있던 배재영 목사님께 우리 좀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 가정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영상으로. 제가 설교한 줄 알고 그쪽에서 설교한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회 같은 모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그 예배를 지켜줬던 그 배재영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배재영 목사님이 이제 여기는 몰라요. 신간이나 이 별간은 잘 모르시는데 오시자마자 다 둘러보더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기도실 진짜 좋다. 진짜 부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실 얼마나 위험하세요? 저는요, 제일 자부심을 가진 게 신간의 기도실이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위험하네요.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제일 기도실이 좋아요. 근데 위험하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실은 뭘 하기 위한 실이에요? 기도실이죠. 기도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가끔씩 우리 하율이가 저기를 식사방으로 쓰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건 기도실이 되겠지만 수유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수유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저기를 놀이터처럼 잘 활용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기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좋은가 봐. 여러분들도 기도실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막 설레고 좋으세요? 애들은 들어가면 막 소리치고 막 난리 너무 좋아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왜? 놀이실인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실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커피하게 꼭 이 기도실에 와야지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요? 아니죠.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세요. 그 자리를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커피하교의 자랑이죠. 기도실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겠죠. 전사님과 목사님이 많이 해주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조금 더우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3월 첫 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좀 가지면 좋겠지. 단지 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축복권은요, 특별히 목숨을 걸고 싸우던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이 왜 싸웠죠? 축복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축복해주는데 손을 X자 뻗는 바람에 요셉이 화내죠? 왜 그런 거예요? 축복권 문제예요. 축복권 문제. 구약에서 보시면 이 축복권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 1회의 사건이에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이례적인 사건.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몇 대까지 간다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3, 4대예요. 그런데 축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 잘 보세요. 저주를 받아도요 3, 4대만 버티면 어떻게 해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 물려줘야 돼, 안 물려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 안 돼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오고 현재 아버지가 꼭 축복해야 돼, 그러진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래도, 사역자가 아니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능력을,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사명인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실 때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목사님들의 가정을 보세요. 환경이 안 좋아요.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래요? 목사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도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서포트해주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승부했을 때 누가 더 확률적으로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기세요. 능력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에요. 축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8장 2절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나와서 뭘 하신 거죠? 보시면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요, 보시면요,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고치시는 일. 안식일 논쟁이 왜 생겼죠? 맨날 사람 고치시다가 싸운 거죠? 유대인들하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시는 곳마다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위험이 처해도 가르치시고 고치고. 그렇죠? 죽이겠다고 해도 가르치시고 고치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했는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반석이 지은 집. 여러분, 이 본문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일 지금 큐티 내용 주고 있는 그 내용, 성경 읽기의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아마 읽으셨죠? 네.
네, 저는 믿습니다. 다 읽으셨을 줄 알고.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앞에 마태복음 이건 빼고 그냥 그대로 끝에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반석에게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집을 때 비판하고 집을 반석에게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금이 나서 땅과 집에 부딪혀 잘 지었기 때문에 이미 용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바다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아주 단단하게 말씀 위에 박혀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우리의 자녀를 말씀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보세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반석 위에 져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온다는 거예요. 파도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갖고 문제가 안 온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문제는 와요. 큰 폭풍우도 오고요. 큰 바람도 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위에 그 삶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라도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불자자 내가 산산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살고자 힘썼어요. 선택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 자기의 최선, 자기가 살고자 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이게 수요일날 우리 노태복 전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잠깐 여로보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여로보암과 다윗을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 이제 그런 설교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아마 동영상에 녹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노태복 전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참 아주 다윗과 이 여로보암은 아주 포인트가 되는 사람인데 어떤 포인트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복을 천대까지 주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왕족이 아니에요. 유대 가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유다는 2지파, 베냐민하고 2지파만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이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 그 언약을 누구에게 허락한다고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행실을 보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가족 중에 신앙에 대단한 인물이 없어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하셔야 돼요. 기대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강직하게 했었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지 못했을 때 이 솔로몬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이었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자꾸 옆에서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막 다 잘라낸다면서요. 자기 얘기 안 듣는다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좋은 충원을 해도 다 잘라내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뭐냐면 솔로몬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두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구속사적인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그 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추후에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뭐냐면 악을 행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반차를 따른 사람? 여로보암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칭할 때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왜 그건 그 인생이 그렇게 반전이 되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복을 누려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인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대표의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 이유가 바로 보시면 여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남과 그 북을 나누실 때에 그 남쪽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두 나라였지만 그 유다는 계속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과 남을 나누셨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내려올 때는 그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전략인 거죠. 왜냐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적인 어떤 외부적인 그런 힘은 북쪽이 훨씬 좋지만 이 영적인 밸런스는 남쪽이 주면서 밸런스를 맞추신 거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라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로보암이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야. 주변의 정세가 아니야. 뭐라고 하셨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다윗의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주변이 어떻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든 그가 행해야 할 것은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안 되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를 못하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산당을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였죠? 네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마음 정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버려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자기의 방법대로 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변조시킨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기 어렵죠? 어쩔 때는 시험될 때 있죠. 고민될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염려대로, 여러분의 상황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다윗도 될 수 있고요, 여로보암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물려주실 거예요?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새로 짓는 것과 다시 짓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새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은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과 그 다음에 이 가늠한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섭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윤리적인 기준에 보면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왜 바뀐 거예요?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지만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맞춘 거예요. 말씀을 지켜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지만 왜 변화되지 않아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되면 100번을 만나자.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돌덩이 같다면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자. 그러면 전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세요? 여러분 아직도 후회가 되세요? 편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완전히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만나기 힘쓰세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